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이루는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삭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으시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늘 각자 주신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마 누구나 너무나 쉽게 와닿는 말씀이죠. 매우 막연했던 창조주 하나님인 창조 세계에 우리가 너무나 또 동떨어져 있고 사실 와닿지 않은 창조주와 창조 세계를 오늘 내게 가장 가까이 말씀하는 부분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해서 한 작은 가수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가 지으신 우주 만물, 지금도 다 알지 못하는, 우주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 거대한 우주 만물의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규모를 작은 포도밭에 비유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는 단순히 포도나무를 이해한다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하나의 작은 비유를 통해서 웅장하고 거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하는 것은 일개 농부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알지 못하는 아무리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연구해도 알지 못하는 우주 만물의 창조물, 이것을 작은 포도원에 비유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포도나무로 또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몇 단 안 되는 이 말씀은 창조의 규모와 무게를 갖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이 농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지축을 흔들리는 엄청난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끝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죠.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후에 첫째 날, 둘째,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의 창조는 끝났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맞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창조는 이미 완성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완전하게 끝난 겁니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성되었다. 그 정확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진짜 창조의 목적은 우주 만물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듯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거기에 두시려고 하나님 꼭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닮은 꼭 닮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려고 우주 만물을 지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완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람을 거기서 안전하게 살게 되니까. 오늘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해주다면 완벽하게 해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은 완벽하게 지은 겁니다. 더 이상 부족해서 하나님이 다시 창조를 또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과학자들이 아는 거는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한한 창조의 능력으로 지은, 사람을 위해서 무한히 하나님이 지은 그런 창조물을 이 자연과학자들은 살짝 발견할 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와, 놀랍다 그러는데 사실은 굉장히 빗나간 놀람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오직 눈에 든 거는 사람입니다. 우주 만물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거대하게 지우고 하나님의 지은 사람이 없다면 우주의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만물은. 사람은 전 우주를 바꿔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닮은 사람을 위하는가. 근데 우리의 시선은 다 뺏겨버려요. 우주 만물에. 와, 우주 만물 대단하다. 우주가 얼마나 넓냐. 막 이렇게 뺏겨버려요. 자기 자신의 소중함은 전혀 모른 채. 어리석죠. 하나님은 너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다른 걸 보고 있어. 다른 걸 보고 와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니. 우주 만물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오늘 하나님께서 작은 이 포도원을 통하여서 거기에 담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작은 포도원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다 짓진 않았죠. 여기 몇 분들이 농사를 다 지어보셨잖아요. 농부들을 생각해 보세요. 농부들이 얼마나 이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진짜 우리는 안 해봐서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직접 해보신 분들은 뭐 상상을 초월하지 않을까요? 비가 오면 비 온다는 걱정이고 이게 날씨가 바람에 따라 걱정이고 또 뭐 해충이 올까 병충이 올까 또 알이 잘 맺을까 햇빛 하여튼 뭐 눈꽃들 새 없이 그 과수원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 농부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완전히 포도원의 그 과수원에 다 빼앗겨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보물이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그 농부의 마음은 온통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들려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옆에서 소리쳐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는 끝났죠. 우주 만물의 창조는 끝났지만 그러나 그걸 말하려고 제가 여기 서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짜 창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있는 저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서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사실은 미련하고 어리석냐고 말해요.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천국 간다면 와 이것처럼 불쌍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영원히 살려면 이보다 더 나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니 하나님의 창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그 창조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땀방울과 그 열심이 줄어들지 않아요. 인간 때문에. 누구도 자신 있습니까? 나의 모습이 완전한 창조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나는 빗나가지 않고 마음의 합한 자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자신을 봐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질 않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 창조에 들어가지도 않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창조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창조가 이루어지는 설익은 열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제 무르익은 곧 열매를 따는 무르익은 열매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농부가 지금도 열매를 수확하기 전까지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자기 백성,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을 담은 그 사람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창조. 그러므로 창조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창조 계속해 이걸 재창조해 나간다고 그러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따라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 이 선언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의 농부의 마음과 또 그 포도원에 이 불어닥치는 여러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진짜 그 일들을 그 이미지 속에서 본다면 그걸 오늘 나와 매칭을 시킬 수 있다면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농부고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라면 우연히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온통 농부는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통 관심이 있는 겁니다. 딴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처럼. 온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갖고 계세요. 열매를 맺으려고. 그런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나이가 무관심 많은 것처럼 내 일도 안 되게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하나님 여러분이 농부가 돼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농부가 돼보시면. 하물며 아버지께서는 농부인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가꾸고 살피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쁜 가지를 막 쳐내버리고 짐승이 해충이 뭐 갉아먹는 아니하면 다 보고 이게 아버지의 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연한 게 없습니다. 그 농부가 게으르면 모를까. 우리 농부인 아버지는 게으르지 않거든요. 우리는 잠도 자고 뭐 별일 하지만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뭘 원망을 합니까? 무슨 불평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가꾸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진행 중이다. 그 말은 지금도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실패라는 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실패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시작을 했고 그 시작대로 끝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난 실패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심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농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농부라면 여러분 우리 완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농부라면 무슨 실패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들이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농부가 그 포도나무를 심겼을 때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위한지를 다 아는데 우리는 그와 상관이 없이
내가 스스로 내 삶에 세상에서 배운 대로 지금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놓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실패하고 그러면은 마치 내 인생 끝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심겼는지, 하나님께서 왜 인생을 보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우리를 낳게 했는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넘어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빠짐이 자빠짐도 아니고 우리의 실패도 실패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거든요. 문제는 내가 실패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실패인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는 대로 보니까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시신경을 바꾸지 않는 한,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그가 보는 것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문제 삼으면 문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하나님 천국 가는 사람 있고 또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은 실패인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어리석은 질문인 거죠. 지옥 간다고 하나님이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옥이 있어야 천국도 있는 겁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보이잖아요. 사방에 씨를 뿌렸습니다. 내가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4분의 3, 세 밭에서는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길 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근데 한 밭에서 30배, 60배, 100배를 걷어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내 인생에 계속 실패야. 근데 마지막에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버렸어. 그 사람이 갑자기 뒤집어버리는 겁니다. 100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나중 된 자가 처음 돼버릴 수 있어요. 진짜로. 30배, 60배, 100배가 돼버립니다. 한순간에.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삶에 만족해서도 안 되고 지금의 삶이 실패라고 해서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도로 찾기 전까지는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때가 기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도로 찾기 전까지는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실패와 성공은 기준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으로서 실패다. 이렇게 성공이다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는 절대로 실패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너무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서로 야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질서법에 너무나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혹이나 쓰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농부의 그 땀방울에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얼음 냉수와 같은 자가 될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강도가 평생 동안 나쁜 짓만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양 한편에서 그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봐버린 거예요.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거기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버린 겁니다. 물론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전까지 정말 죽었었어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았다면, 알게 된다면 그 전까지 죽은 모든 것도 합력하여 그에게 아주 요긴한 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나가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죽어버린 겁니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포도원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포도원의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 그랬으니까. 농부인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 있지? 여러분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랍니다. 가지도 포도나무잖아요. 물론 구별을 하지만, 몸통과 가지는 구별은 하지만, 그러나 가지는 나무입니다. 나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밭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요. 한 분만. 근데 거기에 자세히 보니까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에.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머리, 우리를 그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막 자잘자잘 붙어 있네, 막 가지처럼.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가지를 통해서 맺어요. 그러니까 가지는 사실은 할 게 없어요. 중요한 건 자기가 포도나무 안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죄로 타락한 인생은 항상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이 본성이 있습니다. 독립적인 본성, 이걸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래요. 자기 독립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지는 틈만 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틈만 나면 내 인생 내가 세상에서 배운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늘 독립투쟁을 안 해. 늘 독립투쟁을 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붙어 있어서 이게 싫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서 그 안에 있어야 그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다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고 배운 대로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래도 존귀하고 세상에 더 영광받고 세상에 인정받는 그런 세상의 열매를 맺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래서 늘 독립투쟁을 합니다. 나 혼자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쳐내버리는 거예요. 쳐내는 거는 더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더 좋은 열매, 즉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나쁜 가지를 농부신 하나님이 쳐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가지를 쳐내버리는 그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내 수준에서 볼 때 하나님 실수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거든요. 근데 삶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나쁜 가지들이 나옵니까? 나쁜 열매 오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쳐내는 거예요, 자꾸. 우리 삶에. 우리는 그것이 나의 시련과 고통과 그런 것으로 다가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전화 이복이 된단 말이에요.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께서 만지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을 수 있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3절과 7절에서 얘기합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 말씀을 내가 먹으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 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네가 문을 열면 요한계시록 3장에 내가 너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믿는다는 뜻인데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아멘 함으로 우리 안에 먹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은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그러나 7절의 말씀은 레마로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지만 다릅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로고스를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말씀하다 로고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로고스가 듣는 사람 밖에서 맴돌 때 로고스가 맴돌아요. 지금도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맴돕니다. 그러나 그 밖에 들리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먹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밖에 있지 않고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명이다 그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레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밖에서 영접하면 심판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서 만나면 그 말씀을 밖으로 들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심판을 겪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때가 없었습니다. 창조 때부터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로고스의 말씀은 온 세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로고스로 오셔서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아멘 먹은 사람은 그 말씀이 레마로 와요. 그 속에서 생명되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결국 어떻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우주 만물의 역사가 이 작은 포도원에 담겼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안에 들어왔다면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늘 본대로만 못난 말이에요. 그 마음의 말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항상 바뀌지 않습니다. 본대로 보는 거예요. 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주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속에서 이 말씀은 천지 창조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집세고 아무리 우격다짐해도 정말 믿음으로 주여 이 말씀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창조의 능력으로 죽이고 살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 창조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내 고집과 내 아집이 그렇게 세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데 여러분 창조는 진행 중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창조는 여러분 안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들리는 말씀, 밖에서 들은 말씀 말고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여러분은 팍팍 변화가 되는 겁니다.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그가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들풀도 다르게 보여요.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무가치하고 별거 상관없었지만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오셔서 들풀을 보라. 아궁 위에 늘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넌 누구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밖에서 이렇게 들리지만 그 들린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내면에 들어가서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슴팍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언젠가 여러분을 절망에서 어둠에서 건져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쁜 열매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거를 바울 사도는 접붙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더 다른 표현이죠. 나무에 좋은 나무에 이 돌감람 접붙인 겁니다. 접붙이면 하나예요, 사실은. 그러나 아직 이 접붙여진 나무가 몸부림을 하겠죠. 이 나무에 융화되려면. 여기서 이제 나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여전히 나쁜 나무거든요. 그 나쁜 나무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까 찬양대 찬양하는 대로 생명나무는 포도나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무는 여러분이 따먹은 선악과 열매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선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선과 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그게 나쁜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린 모든 걸 자기 눈에 따라서 판단하고 이렇게 했던 정죄했던 이 나쁜 나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나무인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맺으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기 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 판단을 하면서 선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걸 나쁜 열매라고 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두 열매를 계속 맺을 겁니다. 나쁜 열매는 하나님께서 찡그리십니다. 미워하세요. 쳐내버려요. 우리 안에 생명나무의 열매,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 이게 영생의 열매입니다. 선악의 열매는 이 세상에서 잠깐 내가 보고 배운 대로 판단하는 거지만 그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열매는 생명나무 열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선악을 분별해서 선악의 삶이 연속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네? 선과 악이 없이 영원한 선이라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냥 내 자신을 못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 이게 여러분 지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참으로 무고하게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면 모든 게 선합니다. 판단을 하지 않게 됩니다. 판단을 하지 않게 되므로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여러분이 선악과의 나무에 치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버리세요. 버려버리세요. 그깟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생명나무인 그리스도를 붙드세요. 그리고 영원한 선함 대신 악이 없는 영원한 선함 대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세요. 네가 비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에 말한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면 너로 비판을 받는다.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돈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뭐 큰 땅 부자예요?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옛날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최춘선 할아버지 예전에 한번 나왔었죠. 아주 오래전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운 사람이 없다. 자기는 미운 사람이 없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 진짜 행복한 사람은 미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분만이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고 모든 전쟁을 그칠 수 있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하실 분이에요. 그러므로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여러분 삶의 창조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말씀으로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온전히 눈찍 감고 순종하시고 순종함으로 그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